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도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죄치 않고 자비하다는 것은 이렇게 용서해주고 약한 자에게 죄인을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하여 누가 이웃이냐 말씀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뿐 아니라 심하게 폭행을 당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최악이죠. 다 뺏기고 죽었어요. 우리로 치면은 어떻게 살다 보니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중병에 걸려서 죽겠는 똑같은 상황. 아마 일생에 그런 일이 몇 번 있겠습니까? 아마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죠. 요업도 그랬으니까. 그때에 그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냥 길가니까. 집이라면 차라리 뭔가 도와줄 수 있겠는데 그냥 길에 그렇게 되어 있을 때에 지나가던 레위 사람이 보고서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 입장도 생각할 수가 있죠. 왜?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랬겠죠. 자기에게 도와줄 능력이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도와줄 능력이 있는 것이 그 엄청난 능력입니다. 아픈 사람 있는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같은 사람이잖아요. 인간끼리는 동등인데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능력이 있더란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주님이 양과 염소를 양쪽으로 딱 구분해 놓으시고 구분하실 때 그 기준을 말씀하시죠. 양들도 자기들이 양이 되고 또 하늘나라를 어떻게 상속받을 자가 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벗었을 때, 약할 때 도와준다는 거죠. 또 염소는 누구냐 하니 아프고 병들었을 때 도와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대하여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한 나라에 왕이 있답시다. 한 100년 전에만 해도 한국도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왕이 있었죠. 그 왕이 그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권세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떤 시골에 아주 이름도 없고 가장 비천하게 사는데 어떻게 되어서 왕이 나를 아는 거야. 왕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무슨 사람들 많죠. 무슨 폭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권세자도 있겠죠. 나를 막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해치겠냐는 거예요.
왕이 나를 도와주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에 왕들이 그렇게 많은데, 역사 통틀어서 만왕인데 그 만왕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지금까지 주인이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주인이 있는데, 그래서 만주라고 하거든요. 만주의 그 주인이 예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돕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구약의 시편이라는 데가 양적으로 제일 많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부르는 것과 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거의 시편 전부라고 봐야 됩니다. 다른 편에는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항상 하나님께 나를 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만남, 하나님과 나의 1:1 만남,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신구약 통틀어서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 시편에 보면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너무 괴롭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갇혔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응답이 또 오지 않을 때에도 그러면 에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나의 기도를 응답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응답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잖아요. 기도한 것이 목적이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기도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전에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기도 열심히 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응답이 금방 오면 좋겠지만은 며칠, 몇 주, 몇 달, 어떤 것은 몇 년 동안 응답이 오지 않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생각이 오죠. 부정적인 생각. 에이, 소용없다. 이렇게 열심으로 어떤 때는 새벽에 외치고, 새벽입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며칠, 사흘씩, 일주일씩 그 이상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구했을 때에 응답을 받기 원했는데, 금식을 앞두고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물도 안 마실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여, 지금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상황에 빠졌으니까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응답이 오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낙심하죠. 뿐 아니라 그만둬버리죠. 낙심하면 기도가 이제 안 나오거든요. 예수께서도 낙심하여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자기를 도와줄,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어. 그에게 찾아가서 간곡히 자기의 억울한 것을 말했더니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과부 하나, 야 아무것도 아니지, 막 무시한 거예요. 또 갔더니 또 무시하는 거야.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매일같이 가서 재판관한테 구하는 거예요. 나 억울한 것이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 재판관이 그렇게 완악한 재판관인데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뉘우친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매일 와서 나를 괴롭힐 게 뻔하니까 괴로워서 도와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밤낮으로 구하는 이에게 그가 응답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시편에 왜 내 기도를 응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미워요? 이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으실랍니까? 주여 내게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응답이 없는데도 또 나가서 기도하는 거지. 결국 응답받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자, 우리 본문에 보시면은 로마서 8장이죠. 자,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까지만 보면 할렐루야 너무 고맙죠.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런데 그 다음 17절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기. 하나님의 자녀면 하늘나라 후사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 세상에서도 우리가 다 자녀가 부모님의 상속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상속할 게 없잖아요. 또 어디는 부모가 빚을 졌어. 그럼 빚을 상속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권력이나 막 재산이 많아. 그러면 상속자가 뭐 죄리죠. 그래서 옛날을 보면은 최고의 상속자가 누구냐? 왕자잖아요. 왕자. 왕의 자리를 왕위를 계승하는 거니까. 그 왕위를 계승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왕자가 여러 명인데 딱 한 사람만 왕의 계승자가 되겠죠. 그러면 왕자가 그 사람을 왕세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자가 많은데 왕의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을 왕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세자가 되면 왕위뿐 아니라 모든 것이잖아요. 권력, 부, 명예, 천부를 다 상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의 상속자는 왕의 상속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만왕의 왕, 하늘나라 하나님의 상속자란 거예요. 이 기록하게 하신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이걸 성령의 엄청 감동으로 깨달은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더 깊이 지금도 감동하지만 더 감동이 더 크면 진짜 거의 기절할 정도예요. 엄청난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늘나라 지구상에서도 또 왕이 많은데 그 중에서 최고의 왕이 있답시다. 한국 역사에도 최고의 어떤 위대한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왕자로 상속하려면 최고의 왕의 상속자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최고의 왕은 다윗인데 상속자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비유요.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자. 그런데 이제 이까지는 하면 너무 할렐루야 막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6절에 이 하늘나라 상속자면 나만 달랑 상속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워낙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니까 독생자시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시니까 워낙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는 예수님 맞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셨으니까 당연히 상속자 맞죠?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 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골로새서 1장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상속자가 맞단 말이에요. 후사가. 그런데 우리는 뭐라서? 이거 기가 막힌 은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제쳐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상속자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왜? 미지근하더란 거예요. 온 교인이 다 미지근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리라. 지금 그냥 토해버리면 그런 말씀할 것도 없는데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이키게 되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성경은 이사야서 34장에 보면 성경은 모든 말씀에 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한 단어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고 한 문장이 이해가 안 될 때에는 성경을 자꾸 보면 그 성경의 그 단어나 구절에 대한 반드시 짝이 있습니다. 인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부부로 만난 것은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나님이 짝지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자, 우리 손도 봐도 이 오른손 왼손이 다 짝이거든요. 그런데 생긴 거는 반대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손도 이게 짝인데 안과 밖이 짝이야. 맞죠? 안은 부드러워, 밖은 거칠어. 안은 섬세해, 바깥은 단단해. 너무 여자, 남자 같잖아요. 이게 짝인 거예요. 여자들은 부드럽고 섬세하고 여자보다는 아내라고 말. 아내는 부드럽고 섬세하고 남편은 강하고 거칠고. 이게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 같아도 이게 짝이라니까요. 또 오른손 왼손의 바닥도 서로 방향이 다르지만 짝이라니까요. 성경 말씀에 짝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그냥 억지로 그냥 성경 말씀을 찾으면 될 텐데 그게 찾는 것이 좀 수고롭죠. 왜? 성경 내용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요즘은 더 빨리 찾을 수 있죠. 뭔가 탁탁탁탁 치면은 바로 쫙 나오니까. 그래 보면 거의 다가 사람의 해석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성경을 풀다가 잘못되면 큰 이단이 뭐예요? 처음에는 다 똑같이 건전한 우리 기독교나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단들은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99%가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는 거야. 이단의 교주들은 하나같이 성경, 우리가 똑같은 성경이에요. 같은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부터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옛날 어떤 이단은 계시록에 동방의 두 감람나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그걸 읽다가 이 감람나무 중에 하나가 나다 해버린 거예요. 해석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 된다니까요. 글쎄. 그래서 성경을 그럼 당연히 그럼 겁나죠. 그래서 나 성경 해석 안 할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단은 안 되겠지만은 이단이 속일 때 또 모르고 따라갈 수도 있고 또 평생에 성경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마치 소경과 같은 상태에서 그냥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예수께서도 유대인들 보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야,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보다 더 상식이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 그때 율법사, 세관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를 굉장히 막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성경 속에 영생을 있다고 아는 거예요. 저 깊은 산속에 아니면 몇 천 년 된 무슨 오랜 무슨 산삼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 영생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피와 살에 대해 설교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려워서 많은 제자가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않게 될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 보고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물어봤더니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은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도 성경 보는 사람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양으로요. 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판매된 책이라 해서 성경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성경 읽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읽는 사람은 다 신자들이죠. 그런데 신자 중에 또 많은 수가 성경의 책이다 보니까 내용이 워낙 좋은 말씀이 많다 보니까 교양, 인격, 수양,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알 수가 있죠. 왜? 세상에 많은 책들이 거의 다가 교훈이니까. 그런데
어떤 책이 어딘가에 있었겠죠. 저는 다 읽지 않았으니까. 감히 어떻게 보면 건방지게 내 책을 읽으면 영원히 산다.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말씀을 들어서 책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이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안단. 그래서 이것을 안 사도는 예수를 안 떠났단 말이야. 저 예수 처음 믿을 때에 열심히 하다가 이 땅에서 내 삶이 잘 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데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철야기도 응답이 없어서 더 했습니다.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나가버렸습니다. 왜?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 이쁘잖아요. 왜? 보통은 몇 번 기도하다가 시험 들고 안 나와버리는데 이 젊은이는 응답 받겠다고 철야기도 금식기도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쁘잖아요. 그런데 응답 안 주니까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 당연히 몰랐죠. 그러니까 나가버렸지. 왜? 그냥 이 말씀은 내 현재의 몸의 생활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말씀.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되게 해주는 말씀, 잘 살게 해주는 말씀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아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이 지상에서 육체로 살 동안에 자관 잘 되게 해주는 거 당연히 잘 되겠죠. 왜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자녀들인데.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천년만년 살아도 결국은 죽게 돼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책에 어떤 교훈이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있더냐 말이야. 부모님 교훈도 영생을 못 주지 않습니까? 세상에 최고의 무슨 철학자, 성인이란 사람들의 말도 우리에게 영생을 못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십니다. 또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를테면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식으로 교훈이 계속 된다고 생각.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영혼이 영생합니다. 하늘나라 가가지고요. 자, 오늘 본문이 예수께서와 함께 우리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데,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면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8장 17절이죠. 아까 읽었는데 제가 또 다시 읽습니다.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게 하늘나라 상속이죠. 그와 함께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게 신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은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어 영원히 산다. 네, 그 영원한 하늘나라 상속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영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디모데 목사 보고 자기 아들이라 했죠.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율법과 함께 고난 받을 필요 없습니다. 먹고 살자고 고난 받을 필요 없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인생사는 먹고 사느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은 반드시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면은 영광의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뭐냐? 오늘 로마서 7장, 8장이 계속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앞에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오직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또 갈라디아 5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성령은
우리 각 사람이 육체가 있는데 믿고 이제 살지만 아직도 육체가 살아 있어야 되죠.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살아있는 신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이 속에서 성령께서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버리고 육체의 또 욕심은 또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는 거죠. 그건 성령으로 거듭나 현재 살아있는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이것이 뭔지도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일생 동안에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라고는 육체의 욕심, 죄의 욕심밖에 없다고. 일생 동안 그것만 짓다가 죽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위에 심판받으니 얼마나 불쌍해. 왜? 심판할 때 의는 한 가지 없고 죄밖에 없으니까. 신자들도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육체의 소욕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계속 죄짓게 하기 때문에 그걸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면은 결국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서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지만 육체는 죄를 짓다가 인생 끝난단 말이죠. 이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속 못 받는다는 얘기죠. 본문이 성경을 보면은 그냥 과학이란 단어가 한 600년밖에 안 됐죠. 나온 지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짝 있는 것을 제대로만 알고 나면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정확한데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비논리일까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그 말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 하나님 보고 무식하다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가 IQ가 한 200이라 칩시다. 200이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 다른 사람 보니까 말 가만한 소리 들어보니까 너무 무식하거든. 맞아. 그럼 하나님 IQ는 얼마일까? 200조? 하나님 보고 무식하다니. 내가 언제 그랬어? 성경 말씀을 그랬다고 했잖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말로서 하는 것을 적어 놓은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 보고 무식하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는 똑똑하고 성경은 모르니까 성경을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세상에 똑똑한 인간들이 제일 무식해.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 속에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영혼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지도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겠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요. 혈통은 유대인인데 최고의 율법 선생인 밑에서 배움받고 또 그 행동을 옮긴 사람이니까 당대 아마 최고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예수님과 그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그러고 기독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는데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옳은 줄 알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딱 만나고 보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였다.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자면 이 세상은 원수가 있어서 죄짓게 만드는 원수가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법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보면은 3장에도 보면은 뱀이 하나님께 범죄하라고 유혹한 거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와. 이 세상에 악의 영들이 있어가지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죠. 계속해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를 죄짓도록 계속 시험이라는 것은 죄의 유혹이거든요. 이것이 진짜 고난이죠. 예수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육체로 오신 이 땅에 그 자체가 고난이
고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고난. 왜? 이 세상은 마귀가 있고 유혹하는 자가 있고 이 세상은 광야단 말이죠. 그 고난이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 이사야서 53장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구약 103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32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사람은 우리의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환난, 고난을 다 겪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고난의 종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공생의 3년쯤 지나시고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비로소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야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그리 마옵소서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자, 육신으로 오셨다는 얘기니까 고난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자, 죄는 없으시더라. 히브리서 2장을 보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우리 주 예수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아니하셨죠. 자, 그 한 장 앞에 2장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 신자들이 오늘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육체가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 말할 수 없이 이게 고난이 괴로움이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바울이란 사도가 내가 너무 괴롭다고 말해요. 왜 괴로우냐? 환경적으로 오는 매맞고 이것도 당연히 괴롭죠. 사람인데. 그런데 그보다 진짜 괴로운 것은 정말로 자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 필려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 몸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것이 욕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를 나는 죽노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제자들 보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내 십자가 뭐냐니 예수의 십자가 뭐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예수님 자기가 못 박혀 죽은 거단 말이죠. 물론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가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 각각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각각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매일 그거는 또 잘못 해석하면 매일 십자가에 죽으면 사람이 맨날 또 살아나는가 그 뜻이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십자가 진다는 것은 매일같이 예수님의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이제 그 시신이 내려오시고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듯이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래서 뭐냐니 세상에도 어떤 종교인들은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 멋있는 아주 자기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아주 자기를 뭐죠? 막 수양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자기 수양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욕심을 날마다 나의 몸에 있는 죄의 욕심을 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되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괴롭죠. 왜? 날마다 나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고난이단 말이에요. 고난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중에 제일 큰 고난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게. 자, 그 히브리서 5장을 보십니다.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 예,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하시죠.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죽기까지 그 명령대로 그게 고난이잖아요. 왜? 대속물로 죽는 거니까.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갈 때 세상에 고난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큰 고난이 뭐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뒤집어서 죽는 거. 이보다 더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고난은 어떤 사형수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비참한 거잖아요. 남을 죽이고 나도 아직 젊은 나이에 사형을 받아 죽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쌍한 인생 중에 하나잖아요. 병으로 죽는 것보다 더 나쁘죠. 왜? 병으로 죽는 사람은 그래도 명예가 죽진 않잖아요. 그런데 사형수는 남을 죽여서 사형 판결 받고 사형수로서 죽임을 당하는 거라서 이건 가장 비참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 죄가 아니라 남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그래서 주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핍박이 오게 돼 있고, 왜? 세상에 있는 마귀 악의 영들이 그걸 못하게 막으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복음 전하니까 사도들 잡아서 야고보를 목을 베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잡아서 그 다음날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한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순교자가 계속 지금까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과 함께 살려면 반드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1절 디모데후서 3장 11, 12절 346페이지 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시작.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레스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다시 1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무릇 반드시란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가정이 되었든 교회에 되었든 어디든지 핍박이. 여기는 딱 하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려 했으면 교회에서는 핍박이 없는 거예요. 그거 없죠?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서 회사 가도
직장 가도, 집에 들어가도, 친구 속에 들어가도, 교회 가도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성경 나와 있는데 오해해서 교회에서 핍박받을 수 있는데 그가 왜 이래? 그 당연한 얘기야. 왜? 가인과 아벨이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남이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람들이 로마 이방인이 아니었잖아요. 유대인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글쎄.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이 이방인들 오히려 환영했고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고륙과 친척이 오히려 내 원수가 되더라. 성경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신자끼리도 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받습니다.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예수와 함께 영광에 들어갑니다. 이 신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오늘날에 구약과 신약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막 정리가 안 됐다 보니까 기독교인 중에 세상에서 평탄하게 살고 핍박, 노 고난 하고 그 다음에 천국 가서는 멸류관. 그런 사람 아마 많을 것 같아요. 땅에서도 최고 되고 천국 가서도 왕창 그냥 제일 큰 멸류관 쓰고 천국 땅도 제일 넓게 자기가 다 갖고 싶고 예수님 가장 오른편에 딱 앉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신약에 없는데 근데 신약에 수도 없는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 왜 그게 안 보일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우리는 워낙 마귀 자식 지옥가에 마땅한 자인데 영생에 들어간 것에도 영원히 사는 것에도 엄청난 선물인데 그때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죄짓고 살다가 천국 가서 왕이 된다고요. 에이 그거는 앞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하나님이 주신 인간들의 같은 이성이 있어서 신상필벌이잖아요. 반드시 일을 해야만 상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땅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죠. 자, 또 우리가 보실 때 성경에 베드로 전서 4장을 보십니다. 자, 베드로 전서 4장 38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82페이지 베드로 전서 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이 베드로 선생이 기록한 건데 오늘 로마서 8장하고 내용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구약 통틀어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데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니 그가 오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좀 보면은 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고 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자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자 또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바로 그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십니다. 1절요. 자,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내용도 로마서 8장 전반부가 너무 똑같습니다. 정욕대로 살게 되어 있는데 고난을 받으면 죄를 짓는 것을 그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기억나시죠?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불순종하고 죄짓고 살더니 고난 당하고 난 후에 비로소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따라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율법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의 말씀 복음 진리를 받아서 육체의 소욕대로 죄짓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는 이 고난을 사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따라서 고난이 육체의 고난입니다. 영혼은 고난이 있으면 안 되고요. 육체의 고난이 있으면은 육체는 계속 죄를 범하고 자기 때문에 육체를 고용하는 것 말입니다. 학대하면 안 됩니다. 고난, 십자가에 날마다 육체의 욕심을 못 박아 죽음에 넘겨는 것이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이걸 오해해서 자기 몸을 때린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하여 육체가 원하는 그 소욕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괴롭죠. 이를테면 기도하기 싫어. 그냥 쉬고 싶어. 근데 억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괴롭죠. 성경 읽기 싫어. 그것보다는 막 재미난 게 볼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걸 성경 보려니까 아주 재미도 없고 졸기만 해. 재미없습니다. 더 전도는 얼마나 싫은데 사람들 날 다 막 벌레같이 보고 막 나 씹어 먹으려고 그래. 겁나. 여기다 침을 탁탁 뱉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데 이건 내가 뭐하러 이 짓 해야 돼? 이 짓, 죄송합니다. 이 짓이라니 그건 실수했습니다. 너무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냥 속에서 이해해 주세요. 자와 그런 생각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도하러 가야 돼. 왜? 전도하면 더군다나 누구도 환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러 가야 되니, 복음 전해야 되니, 이건 얼마나 고난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고난을 받는 사람은 사실 죄를 안 짓거든요. 물론 고난 속에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늘날에 그래 신자들이 40년 전에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에는 실제로 신자들이 고난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믿으니 가족들 전부 다가 그냥 매일같이 따돌리지, 핍박하지, 남편이 막 폭행하지, 폭언하지,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데도 계속 엎드리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 한국뿐 아니라 먼저 앞서간 선진국들이 기독교가 왜 없어지느냐? 고난이 없으니까.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고난이 없으면 고난을 찾아가면 되거든요. 성경에 얼마 전에 나오니까. 고난 받기가 싫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고난을 많이 받을 때는 철야기도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금식기도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매일 전도 얼마나 힘든 건데 성경을 1년 동안에 50동 얼마나 힘든 건데요. 밥도 한 5분 만에 먹습니다. 왜? 성경 읽어야 되니까. 얼마나 매일같이 모임, 매일같이 성경 읽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이건 뭐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런데도 해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고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유는 많겠지만 좌우가 너무 편해서 그런지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없이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아더라고요. 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사람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있을 동안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고난 받을 때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